특별히 냉면 이렇게 시원하게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시고 자유롭게 먹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제 주보가 좀 잘못 나와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놀랍게 여기도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 누가 참 자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은 우리가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는 이름이죠. 바울, 사울이라고 불리는 바울의 어떤 1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오늘 13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굉장히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녀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제 전도 여행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보기 전에 이 지금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1장의 내용을 지나서 사도행전 2장을 우리는 교회의 시작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셔서 성도들이 우리 그 본문에 오늘 우리 2026년의 표어 말씀과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교회의 시작으로 보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가 막 계속 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스데반의 순교가 있게 되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 박해가 있게 됩니다. 교회에 박해가 있게 되고 핍박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이 교회가 박해를 받으니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이에요. 사울.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쫓아서 막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 곳곳으로 이제 쑤시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그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을 하게 되고 이후에 사울은 잠깐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가 않다가 이후에 베드로가 나타나죠.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라 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가운데에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하게 되고 그것으로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이전에 11장과 12장에서는 바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2장과 이 11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죠. 2장에서는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11장에서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명하신 너희는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그 명령을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어가게 되는, 그것이 정말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11장 19절 한번 잠깐 찾아보실까요? 11장 19절을 보면은 이것이 이 전체 이 모든 일들을 잘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스데반에게 일어난 환란이 교회를 흩어지게 하고, 그 일이 굉장히 교회에는 안 좋은 일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그 침체되는 일인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일로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고 교회에게 안 좋은 일처럼 보이고 어쩔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요, 우연한 일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사건이나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면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에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안디옥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이 중심 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는 아주 훌륭한 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1절에 보니까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인, 그리고 사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어떤 그 성도죠. 이 집사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바나바가 또 데리고 온 거예요.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필요하겠다 하고 데리고 온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이곳에서 정말 중요한 사명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 그 본문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바나바와 사울을 주의 일을 위하여 세우라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어떤 현상들이 아니라, 신비주의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하나님의 일들에 반응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들의 영적으로 민감했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고, 정말 그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최초로 이 안디옥에 세워지니까 얼마나 내외적으로 엄청난 핍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의지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했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세워질 때, 처음에 이 개척이 될 때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그때는
매일 밤을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면서 철야하면서, 그때는 뭐 밤에 11시, 10시 이렇게 올라가면 다음날 뭐 새벽 4시, 5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면서 교회에서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뭐 이랬던 어렸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와 같은 어떤 그 말씀들, 인도하심들, 그리고 어떤 그 영적인 그 인도하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해 나아가고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거죠. 정말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또 이렇게 반응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보내는 거죠. 사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서 이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전도 여행이 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말씀은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네, 모든 사역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예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사역의 모든 것의 시작은 성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열정이나 우리가 좋다 하는 타이밍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다 하는 타이밍, 야, 이때 우리 이걸 해야 된다. 야,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된다. 이때 이걸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이러한 우리가 좋다 하는 타이밍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역을 하는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뭐 타이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에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 이 타이밍에 이러한 아이템을 해야 된다. 물론 세상의 사업에서는 그러한 어떤 타이밍이나 세상적인 생각들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사역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사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다 하는 타이밍, 그러한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것,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깨닫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민감하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 곳곳에서요, 이 모세는 40년을 기다리고 야곱은 20년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이끄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의 시작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의 처음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이 안디옥 교회의 어떤 이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면은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제가 손가락을 가리키는 그 오른쪽에 안디옥이 있죠. 수리아 위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이 저 구브로라는 곳이에요. 구브로. 그래서 살람이라는 곳에 먼저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도 이상한 바보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되죠. 그 두 지역이 모두 구브로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구브로라는 지역은 오늘날의 키프로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키프로스라는 그 지역이 바로 과거의 구브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브로를 지나서 나중에 저 위에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 뭐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들이 먼저 안디옥에 출발해서 구브로의 살람이라는 곳으로 잠깐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 바보라는 지역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죠. 지역이 됩니다. 이 바보라는, 제가 바보 하는데, 네, 바보라는 지역 이름과는 다르게 이 7절에 보니까 이곳에는요, 아주 지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총독 서기오 바울, 7절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아주 지혜 있는 사람이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 아마 영어 이름으로 하면요, 서기오 바울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번역 투인데 영어로 하면은 좀 괜찮아요. 이름이 괜찮은데 세르기우스 파울루스, 이 라틴어식의 이름으로 하면 세르기우스 파울루스, 뭐 영어식으로 하면 세르지오, 뭐 이렇게 되겠죠. 세르지오 바울,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어쨌든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라는
그 사람이 이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옆에는 이 당시에 참모와 같은 사람으로서 마술사, 이 점 보는 사람입니다. 그 마술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6절에 보니까 바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예수.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요, 이 이름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름이 아니죠.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에요. 처음 나오는 이름인데 서기오 바울, 많이 뭐 들어본 이름이에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너무 친숙하니까. 그리고 한 사람은 바예수입니다. 바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친숙하죠. 예수님,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의 그 예수예요. 그런데 그 앞에 바만 하나 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름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만 뭔가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죠. 서기오 바울, 바예수.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8절에 보니까 엘루마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엘루마라는 이름의 뜻은 번역하면 마술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바예수인데 이 사람의 직업이 마술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마술사, 마술사, 마술사 이렇게 부른 거죠. 이 별칭처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엘루마라는 다른 어떤 그 흔히 불리는 이름을 또 하나 갖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니까 이 등장인물이 하나 더 나오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바울이에요. 그 사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의 이름이, 사울의 이름이 여기에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9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는요, 오늘 본문 전까지는 이 바울의 이름이 사울로만 불렸습니다. 사울로만 불리던 사울이 9절에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불리게 되는 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부터 불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들 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세 명 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먼저 이 서기오 바울은 7절에서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인데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죠.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자신이 처음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뭔가 이게 열정이 일어난 거, 갈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혜를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입니다. 이 뭔가 이 자신의 어떤 그 삶의 지혜, 정말 참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이 사울과 바울과 이 서기오 바울, 바울과 바울이네요. 바울과 바울 이 사이에 누가 껴드냐 하면 이 8절에 마술사 엘루마가 껴들어서 이들을 맡고 있죠. 이 마술사 엘루마는요, 앞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예수로 이름된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는 곧 엘루마예요. 이 바예수는 원래 이름이고 엘루마는 마술사라는 뜻의 어떤 별명 같은 거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좀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바예수.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그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이 벤으로 불립니다. 벤. 그래서 뭐 베냐민 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기가 지나서 아람어가 되면 벤이 바로 바뀝니다. 바. 그래서 이 바예수 하면 예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게 아랍어로 보니까 이게 빈으로 불리더라고요. 빈. 그래서 이 어원의 어떤 변화를 보면은 벤에서 바에서 빈이 되는데, 어쨌든 뭐 이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예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예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이 바예수는요, 이름만 보면은 예수의 아들인데 6절에서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이니까 사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대적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라는 거죠. 8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은요, 이 금요 예배 때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바예수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절도며 강도. 네, 그러니까 이 실상은 이게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다, 예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자, 거짓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절도며 강도, 도둑이며 강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진정한 목자가 아니라 목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절도하는 자이고 강도하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예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거죠. 이 서기오 바울의 이 옆에 붙어서 뭐하고 있겠습니까? 그의 어떤 지혜를 알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이용해서 막 자신의 유익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 도둑이요 절도며 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죽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 사람에 대해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바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의 아들. 겉으로 보이는 이름은 바예수예요. 예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 왜곡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전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바예수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교할 때 또 전도할 때 우리는 이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신앙, 거짓된 믿음, 거짓된 가치관들과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거짓된 세상의 가치관들, 그리고 거짓된 그 어떤 생각들, 이 세상을 가득 붙잡고 있는 그런 생각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또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가치관과 무엇으로 부딪힐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되어 있죠.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요, 이렇게 바예수와 같이 자기의 능력을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그 가치관과 자기의 실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이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무기는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에 복음 전파,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걸 분명히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예수와 바울 간의 부딪힘을 한번 보십시오. 즉 바예수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는 거죠. 막고 그것을 바울이 막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예수는요, 이 진리가, 바울이 전하는 진리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진리를 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지금 바예수의 어떤 거짓된 가르침을 뚫어내고 있는 거죠. 뚫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이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했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 대결을 벌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인데, 열왕기상 18장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열왕기상 18장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요, 제가 그 세가족 교육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약 성경은요, 그 기록된 이유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준다라는 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인가를 알려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참 신인가.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신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그 아세라 선지자 간의 대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열왕기상 18장 24절에서도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여기에 바알도 우리가 그 흔히 히브리어 중에 잘 아는 히브리어가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는 뜻이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여호와께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 그러면 지금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엘로힘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너희의 엘로힘이 누구냐? 바알과 아세라는 거죠. 아세라와 바알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그가 진짜 엘로힘이면, 그가 진짜 신이면 너희들에게 대답할 것이고, 내가 부르는 여호와께서 진짜 엘로힘이면, 진짜 하나님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대결하는데, 엘리야는 혼자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 있습니다. 850명과 대결을 펼치는데, 대결의 이유는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하는 거죠.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이 목적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오늘 바울과 바예수의 대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바예수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와 바울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는 이러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거죠. 누가 진짜 예수의 자녀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그 어떤 이유를,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둘이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바예수가 예수의 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런데 왜 둘은 왜 싸우고 있는가? 왜 부딪히고 있는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름은 바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지만 실상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상 그는 예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면 도둑이요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 진짜 예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울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에 사울과 바울의 이름이 이렇게 오늘부터 이 본문부터 변하게 돼요. 이제 앞으로는 바울로 계속 이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유대인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자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식 이름도 있고 로마식 이름도 있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울은 유대적 이름이 맞아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의 변화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이름의 변화가 단순히 로마적인 이름으로 표현되기보다는 바울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나는 예수의 아들이다라고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의 정체는, 그의 실상은 이 예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었던 것 같이, 지금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던져지는 그 어떤 모습은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냐, 바울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그 의문과 그 궁금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바예수와 바울 중에 누가 진짜 주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으로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작은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에요. 바울은요,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바울이 단순하게 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낮춰 부르기도 하지만, 실상 자기 이름의 뜻이 그러기도 합니다. 자기의 이름의 뜻이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게 바울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예수와 바울 간의 이 대결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것을 겉으로 볼 때는 바예수가 예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마술사거든요. 굉장히 큰 능력을 행하는 자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름도 바예수인, 하나님의 자녀인, 메시아의 자녀인, 구원자의 자녀인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는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스스로를 작은 자로 생각하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하니까 스스로 예수의 아들이라 자랑하며 거짓된 기적을 일삼던 이 바예수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누가 기적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바로 이것이 진짜 이 대결의 승리를 결정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던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또 우편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강도와 같이 정말로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요, 내가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은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대부분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구절에서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지 않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여기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까? 이 실은 3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죠. 우는 자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죠.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유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의 줄입니다. 구원의 목마른 자예요.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죠. 구원을 갈망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다른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 주님 붙잡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니까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화평하게 만들죠.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화평하게 만들게 되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1장 31절과 32절에서도 이 분명히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이 주님께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끊임없이 낮추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대신에 죄인이 되시기까지 낮추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낮아짐입니다. 진짜 예수의 아들들은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자들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세상은 다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다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낮아짐으로 사는 것, 이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 유홍준이라고 그 건축가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파트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 갈수록 건물들이 높아지고 있는 거는 사람의 어떤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고요, 더 높은 곳에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세상에서 낮아짐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낮아짐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낮아질 때에 거기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거기서 드디어 성령께서 행하시는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낮아지면 그때서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시편 113편 7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얼음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우리가 이 가난한 자라는 거는 진짜로 우리가 재정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낮아지는 자.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고 먼지더미까지 낮아질 때에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인간적인 기준에서는요,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심지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부분의 바울은요, 질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외형이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다니는데, 바나바는 사람들이 막 높이는데, 바울은 바나바보다 조금 낮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가장 작은 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질병도 가지고 있고 막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막 쓰러지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알려져 있는데 쓰러지고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그러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볼품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바울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러한 가장 작은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마귀의 자녀들을 압도한다라는 거죠. 압도한다. 마귀의 자녀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바예수가요, 바예수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바울의 권세 앞에 작은 자로 나타나는 바울의 그 능력 앞에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패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바예수가 어떻게 됩니까?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바예수가 눈이 이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눈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눈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인도할 사람을 막 찾게 되죠. 이렇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이 앞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바울이 이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언제 이 모습을 봤을까요? 눈이 멀어서 막 인도자를 찾는 이 모습을 언제 봤을까요? 네, 사도행전 9장에서 바로 자신의 경험이에요. 이거 자신의 경험이죠.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만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인도자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걸 먼저 이 바예수의 경험을 먼저 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도 원래 어떤 사람이죠? 바울도 원래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미쁘다 모든 제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여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원래 바울은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눈이 멀게 돼요. 스스로 걸을 수도 없으면서 자신을 부축해 줄 사람을 막 찾으면서 그 안에서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가장 낮은 자 바울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예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과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바예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스스로 예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바예수는 진짜 예수의 아들이 되었을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열린 결말이에요. 이 바예수가 그 뒤에 안 나타납니다. 어떻게 되었는지가. 바예수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바울을 초청하셨듯이 바예수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그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거짓된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자녀로 초청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 가운데 그들이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것과 같이 바예수도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너는 나의 진짜 자녀가 되어라. 이 초청 가운데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요 돈 많은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겸손함과 낮은 자를 통하여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이 교만이라는 것이 싹 틀 거예요. 우리는 부정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이 교만이라는 것이 싹 틀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건 인간의 본성이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또는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스멀스멀 우리에게 올라올 텐데 그러면요 이 교만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게 됩니까? 잡아 죽이는 것부터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은요 이 손가락이 밖을 향하게 되죠. 밖을 향하게 돼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정죄하고요 소리치고 잡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큰 소리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데 주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큰 소리치고 능력을 과시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분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스스로 낮추고 종의 형체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자들, 나는 낮은 자입니다. 이 고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때에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죠. 저도 목사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높여줄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사람들이 막 높여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실상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람들이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낮아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이 높아 보이고 내가 신앙이 좋아 보이고 내 말이 옳아 보이고 사람들의 말이 틀려 보이고 그들이 낮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간혹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모일 때에 저한테 제가 좀 어린 나이니까 이렇게 충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권위가 있어야 돼. 목사가 권위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목사가 권위를 내세워봐야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린 다 같이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목회자는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장로는 권위를 가져야 돼, 집사는 뭐가 있어야 돼, 권사는 어떠해야 돼,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말 따라했다가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 남자 목장 모여서 이렇게 나눔하는데 그런 일 하겠어요. 장로교가 몇 개의 교파로 나눠져 있느냐? 100개, 200개의 교파로 나눠져 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다 자기 권위 내세워서 그런 거죠. 다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 그렇게 갈라지고 나눠지고 분열되고 교회가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들, 교회의 싸움, 문제들 다 거기서부터 일어나지 않습니까? 목사는 뭐 해야 돼? 권사는 뭐 해야 돼? 권위가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여기서부터 교회의 싸움이나 문제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로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삼아야 됩니까? 낮은 자예요. 낮은 자. 가장 낮은 자. 그것만을 지키시고 그것만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까 구약성경에는 누가 참 하나님인가? 이것이 구약성경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신약성경 가면요, 물론 누가 참 하나님인가도 있지만 한 가지 주제가 더 드러납니다. 누가 참 교회인가? 누가 참 교회인가?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은요, 누가 참 교회인가에 대한 싸움이죠. 누가 참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참 교회입니까? 우리가 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낮은 자, 거기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정체성을 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낮은 자들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낮은 자입니다, 이 고백으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더라도, 그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들이 또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자녀의 향기가 넘쳐나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되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광야를 지나며 주님께서 혹시라도 우리를 지금 낮추시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바예수와 같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인도자를 찾게 만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청하시는 것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낮은 자리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이다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우리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